일단 오늘 말씀을 읽고 본문 말씀을 읽고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들은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정말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내내 제가 각오 아닌 각오를 했는데 나도 사람들에게 좀 쉬운 말씀, 편한 말씀, 듣기 쉬운 말씀을 전해야겠다. 듣기 쉬운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매일 읽어가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좀 듣기 쉽고 마음이 편안한 말씀일까? 제가 그동안에 했던 설교들을 쭉 올해 들어서 했던 설교들을 돌아보니까 너무 힘든 설교, 듣기에 불편한 설교, 심지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진짜 불편한 이야기 하면서 정말 독설 아닌 독설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좀 편한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밤 12시까지 다른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에 다 뒤집어 엎고 오늘 새벽 3시 반까지 다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제가 조금 못난 사람이라 여러분이 듣기 편한 말을 잘 못해주고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고 조금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저한테는 왜 이런 말씀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고난과 순종이에요. 교회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고, 교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건물은 굳이 교회라고 말하자면 교회당이라고, 교회 건물, 빌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건물이 혼자 있다고,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데 이 건물만 있다고 이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교회이고 교회된 여러분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이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사람이 교회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잊지 마시고 간직한 채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만들어가는 그 교회의 이야기에는 끊임없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처음부터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계속 살펴보면서 넘어갈 텐데요. 먼저 누가복음 21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13절, 14절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는데,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자,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들이 설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자 자기들의 권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 파워, 이걸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에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에 속한 그의 모든 동료들은 사도들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며 또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저 혹시 우리 가운데 감옥에 다녀오신 분이 계시다면 손 들지 마시고, 웃고 있는 강연이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제일에 다녀오신 분이 계시다면, 안경까지 벗으면 너무 너 같잖아. 근데 감옥을 두 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갑니다. 기록된 것만 여러 번이고, 기록된 것만 이렇게 많으니 기록되지 않은 건 또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감옥에 갇힙니다. 왜요?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아주 당연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요. 근데 40절, 41절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공의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매질을 한 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회를 나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였답니다. 누가요? 감옥에 갇혔던, 누가요? 매를 맞았던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야, 나 때문에 고난을 받을 거야, 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거야, 이미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고 이미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에도 얘기하셨고, 그 얘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는 이 모든 모욕을 당하는 것을 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며 이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였답니다. 좀 더 보면 사도행전 6장에 가도 나와요. 6장에 가도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데반을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가고 사람들을 시켜서 거짓말로 증언을 하게 하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돌로 때려 죽여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사고 거짓말로 증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는데, 근데 이 스데반이 어떻게 하냐면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하는 그 말을 똑같이 이 죄를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했던 그 말 그대로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스데반이 잠들었습니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돌을 맞아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그뿐인가요? 스데반이 죽음 당한 이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죽음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요, 이 사울이 우리가 아는 그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 사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흩어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을 묻어주고 그를 생각하며 통곡하고요. 왜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을 위하여 통곡하고요. 그런데 한편에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은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고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끌어다가 감옥에 가로 열고 쳐 넣었습니다. 감옥에 넣었습니다. 저는 이걸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다 감옥에 쳐 넣는 거예요. 아까는 사도들,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 그리고 스데반, 이런 리더인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이러다가 이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를 믿어? 감옥에 가는 겁니다. 남자, 여자 가리지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끌어내서, 잡아서 끌어내서 감옥에 넣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은 이 앞서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위임장을 받아서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다가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왜 나를 핍박하냐 해가지고 눈을 못 보게 하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그 사건이 있고,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회심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이제 예수님을 오히려 전해요. 그러자 자기 편이었던 유대인들이 이 배신자 해가지고 더 죽이려고 그러죠. 배신자는 살려둘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고,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문을 철저히 지켜서 너 나오기만 해봐라, 머리카락만 보이기만 해봐라, 내가 너 잡아서 죽일 거야.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하고 머리카락만 보여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잔혹하고 폭력적인 하나님의 법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무섭도록 폭력적이고 이렇게 무섭도록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려고 마음속에 살인을 품고 살의를 품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본인들 말로는. 그러자 사람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난 구멍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왜요? 도망치게 해주려고요. 도망치게. 그냥 나가다간 잡혀 죽으니까, 여러분, 바구니에 담아서 성 밖으로 이렇게 달달달 달아내렸대요. 탈출하는 거예요. 아니, 감옥입니까?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지나면요, 9장 22절에 가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박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박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아까는 스데반은 동료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같은 민족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 왕, 자기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요. 베드로마저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또한 13장에 가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합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어떤 식으로요?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사람들을 꼬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내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14장에 가서도 여전합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추겨서 이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뉘고
한쪽은 유대인 편, 한쪽은 사도들 편을 들었는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들과 한패가 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도망쳐서 한밤중에 도망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암살자들이 매복해 있기도 하고, 생명의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결국 14장 19절에 가면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부추겨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요, 사람들이 보기에 죽었어요.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은 것만큼, 죽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가까이 가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죽었네, 이젠 죽었네, 한참 미치광이처럼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그의 머리에, 그의 온몸에 피가 철철 나고 온몸이 멍이 들고 붓고 찢어지고 깨지고 하는 것을 보고 온몸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에 범벅이 된 그 바울, 더 이상 돌을 던져도 몸이 꿈쩍하지도 않는, 반응하지 않는 죽은 것 같은 그 바울을 사람들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도시 밖으로 끌어내버립니다. 다행히 얼마 후에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둘러섰을 때 제자들은 또 바울 주위에 둘러서서 죽은 줄 알았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가고 다음날 그 도시를 떠나 더베라는 동네로 떠나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음을 왔다 갔다 합니다. 16장에 가도 똑같아요. 이게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요. 바울과 실라를 쫓아오면서 이렇게 소란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쫓아내니까 그 귀신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자기 돈 벌 희망이 사라진 것, 귀신이 나가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 귀신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던 것, 돈에 밖에 이 사람의 인격과 존재는 상관이 없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던 이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버리자 내 돈줄이 끊어졌다고 소란을 피우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고 옷을 찢고 매질하라고 로마 관리가 명령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호되게 때린 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옥에서 또한 풀려나게 되고, 또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어쨌든 17장에 가도 또 이래요. 17장에 가도요, 유대인 중에 사도 바울의 그 설교에 따라서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들을 시기하여 시장에서 불량배들 뭐냐면 깡패예요. 용역이에요. 용역이 원래 나쁜 말은 아닌데, 용역을 준다, 이게 용역이란 게 나쁜 말은 아닌데, 한국에서 워낙 깡패들을 용역으로 사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그렇죠. 불량배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고 도시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그 원인을 이 바울과 실라에게 떠넘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폭동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 때문에 도시가 혼란이 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잡아가려고 바울과 실라가 머물렀던 집,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남의 집에, 주택 침입? 무단 침입? 그런 게 어딨어요, 이 당시. 쳐들어가서, 이 깡패들이 쳐들어가서
바울과 실라의 차인데 바울과 실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야손을 집주인을 끌어내서 두들겨 팹니다. 왜요? 바울과 실라를 재워줬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선하게 대했다고 두들겨 맞습니다. 17장 13절에 가서도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란을 피우게 됩니다. 18장 우리 어제 읽은 말씀에서도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바울에게 몰려가 그를 재판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고소합니다. 총독 리더가 바뀌자 다시 또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재판장으로 끌고 가고 고소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너무 마음이 이 말씀들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쁜 일 하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좀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안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매주 기도하죠.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정말 목숨이 위태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정말 연락도 잘 안 되는 지역에서 사역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나쁜 일하고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떵떵거리고 사는데,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세상에서 출세하고 대박나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고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이랑 넉넉하고 안전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왜 그 사람들 이렇게 매 맞아야 되나요? 왜 이렇게 그 사람들 돌에 맞아야 되고, 왜 하나님 그런 사람들 이렇게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제가 불편했습니다. 네. 근데요, 사도행전 9장,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됐지만, 근데 아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을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를 시켜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가려고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그 하나님의 도구가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게. 아니,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기존의 교회에서 많은 강단에서 설교되는 것처럼 예수 잘 믿어서 집안이 잘 되고, 예수 잘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예수 잘 믿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잘 믿어서 학업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취업이 잘 되고, 예수 잘 믿어서 잘 된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그런 설교하고 싶은데. 그래야 듣는 사람도 좋고 말하는 저도 좋고 서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예수 잘 믿어서 잘 된다고 설교하고 예수 잘 믿어서 대박 터진다는 말씀 주시면 안 되냐고요.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도행전 14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들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했대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당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해주셨는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셨는지, 얼마나 명예와 지위와 인기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오해를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마저 내어주셨는지 우리는 이미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예수를 믿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부활이라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이유는 이 말씀 전을 뽑아왔던 그 사이사이마다 무슨 말씀들이 있냐면,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좋은 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흥의 일들만 너무 얘기를 하고 부흥만 바라보고 잘 되는 것만 바라보다 보면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고, 아니요, 그 부흥의 일들에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함께 간다라는 거죠. 고난과 핍박이 함께 간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이래도 정말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길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정말 좋은 차 타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나고 여행하고 싶은 거 다 여행하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 다 되고 하는, 예수 믿어서 내가 정말 대박이 터지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약속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순종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는요 이래요. 16장에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다른 게 아니고요, 아시아 지방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 아니고요, 아시아 지방에 가서 나쁜 일 하는 거 아니고요, 거기 가서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닌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막으시냐면 성령께서 막으세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성령이 막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원통해하죠. 분해하고 화내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지금 나 좋자고 하는 일이냐고,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 아니냐고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 그걸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막아버리시면 어떡하냐고요. 따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놈들은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을 때 이 사도들은, 바울과 그 일행은 거기에 대꾸를 안 합니다. 막으시면 돌아갑니다. 거기 막으시니까 딴 데로 갑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닙니다. 아시아로 안 가고요. 또한 그들이 무시아 지방 가까이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요? 거기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두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막으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막으시면 막으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길이고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분별할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길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인지 분별할 줄 아십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하는데도 내가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면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려놓을 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짧은 말씀이니까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도 같이 읽을게요.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대요. 도대체 우리가 예전처럼 어떻게 사는 건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이 길이 선한 길이야, 심지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복음을 위한 길이야 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순종해야 된답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 그 길을 막으시면, 아무리 그게 사람들이 다 말하는 칭찬하는 길이다로 막으시면 가면 안 되는 거죠. 사도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요한일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 잘 한번 보세요.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것은 말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고, 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오늘 이제 순별로 순모임을 하실 때 오늘날 우리에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나눠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오늘날의 교회, 많은 교회들, 특히나 큰 교회, 대형 교회, 저도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에서, 대형 한인교회에서 10년간 풀타임으로 사역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고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요, 반드시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건, 예수님처럼 사는 건 어렵지만 그래야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되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꿈꾸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함께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네, 말씀은 힘들었지만